자, 11장부터 13장에 보면은 제가 제목을 신의 광야에서 가데스까지라고 지었는데, 아직 가데스까지는 오늘은 다 도달하지 못해요. 원래 한 강의로 했다가 제가 잘라가지고 가데스 건 다음 주에 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그 가데스 전까지의 내용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C 1445년 2월 20일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도착합니다. 광야의 여정을 다룬 민수기의 다른 챕터들을 살펴보면은요, 그들이 바란 광야를 지킹한 것이 아니었고요, 시내 광야와 바란 광야 사이에 몇몇의 장소들이 경유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 보면은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시내 광야를 떠나서 기브롯 핫다와의 진을 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기브롯 핫다를 떠나 하세롯의 진을 쳤고, 또 하세롯을 떠나 림마의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지금 민수기 10장 1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 그랬는데, 이 바란 광야에 머무르기 전에 지금 여기만 봐도 기브롯 핫다가 등장하고 또 하세롯이 등장합니다. 림마는 제가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하고요. 일단 두 개의 장소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 33장에 의하면은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기브롯 핫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민수기 11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브롯 핫다에 이르기 전에 실제로 먼저 도착한 곳이 따로 있어요. 다베라예요.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기브롯 핫다 도착하기 전에 먼저 다베라를 걸쳐 갑니다. 그리고 11장 35절에 보니까 백성이 기브롯 핫다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했다 그랬습니다. 아까 33장 16절 17절에도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를 떠나 하세롯에서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다베라고, 다베라에서 출발해서 기브롯 핫다에 도착했고, 그리고 하세롯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세 개의 지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12장 16절에 이르러서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제 장소를 거쳐갔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에는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가데스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장소를 가리켜서 바란 광야 가데스로 부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로 그 장소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를 직역하면은 바네아의 거룩한 곳이라는 뜻으로 직역이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는 카데시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직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네아에 있는 거룩한 장소, 다시 말해서 바란 광야에 있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면은, 넓게 보면은 이 바란 광야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큰 지역이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어느 특정한 장소, 경기도에 있는 남양주시처럼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시라는 장소가 어떤 특정한 장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다베라를 들렀고, 다베라 출발해서 기브롯 핫다, 그 다음에 하세롯 거쳐서 그리고 바란 광야에 들어갔는데, 바란 광야에서도 어느 곳에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 바네아라는 걸 빼면은 가데스라는 지명의 그 장소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데스를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 살펴보면은 가데스가 어디 있는지를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다. 이 말은 또 뭐예요? 아까 바란강야에 도착해가지고 거기가 가데스인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뜻이 바란강야에 있는 가데스라는 뜻인데, 갑자기 또 20장 1절에는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는데 거기가 또 신광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신광야라고 두 군데가 장소가 나와요. 근데 그 한글 번역에서는 다 신광야예요. 신광야, 신라면도 아니고 신광야인데, 신광야라고 하는데, 근데 오리지널 히브리어로 하면은요, 한 곳은 찐광야가 맞고요, 한 곳은 쉰광야예요. 찐과 쉰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한글로서는 다 쉰이에요. 알파벳으로는 A, B, C, D, G, Z, 그걸로 쓰고요. 또 한 곳은 S를 써요. 근데 히브리어 발음은 찐광야, 또 쉰광야입니다. 이게 다른 곳이에요. 쉰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먼저 도달한 곳이고, 그리고 찐광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리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같은 표기라고 해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쉰광야하고 찐광야를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에 있냐? 바로 그 찐광야 경계에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데스 가네아는요, 바란 광야가 남쪽에 있다면요, 바란 광야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명이고요, 또 찐광야를 기준으로 하면은 찐광야의 남쪽에 있는 지명이에요. 바란 광야와 찐광야의 중간 지점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찐광야에 있는 가데스라고도 부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지도에 보면은요, 요 바란 광야와 이 찐광야 중간에 가데스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은 여기 에시엔 게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현재 지도가 역삼각형 모양으로 지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지금 현재 이집트와 지금 이스라엘의 네게부 광야의 그 중간 지점,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지금도 가데스가. 그림에 보시면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 가데스가 있는 이 찐광야가 오늘날의 무슨 광야예요? 저 위치가 어디예요? 바로 네게부 광야. 그러니까 저 지도에 의하면은 네게부 광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요, 네게부 지역에 가면은요, 나할찐이라고 있어요. 나할찐. 그때 2017년 팀은 갔을 텐데, 나할이 이제 강이라는 뜻인데, 계곡 사이로 한번 이렇게 쫙 우리가 걸어가서 계곡 위로 벼랑 같은 데 타고 올라가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단체 사진 찍은 적 있죠. 2017년 팀 생각날 겁니다. 거기가 나할찐이었어요. 근데 그 같은 찐을 사용하거든요. 거기도 이제 광야 안에 있는 협곡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이름이 거기서 왔을 가능성도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20장 14절부터 16절의 기록을 보면은요, 약간 생각이 달리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26절 후반부 보니까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의 한 성읍 가데스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에돔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민수기 20장 방금 읽어드린 여기와 아라비아 루트서를 근거로 만든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은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저기 페트라라고 써 있는 그 근처, 2016년 팀이 페트라에 갔었는데, 페트라는 요르단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시온 게벨까지는 내려오지 않지만은 거기도 협곡은 협곡인데 푹 들어간 협곡이 아니라 평지에서 양쪽으로 토사로 된 장벽들이 있고 거기에 무슨 아주 좁은 길이 쫙 이어지는 곳이 페트라예요. 거기 유명한 곳인데 요르단 가면은 이제 페트라를 가게 돼 있어요. 바로 그 근처가 아라비아 루트설과 민수기 20장 16절에 의하면은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라비아 루트설에 의하면은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 위쪽에 북쪽에 위치하고
또 시나이반도 르투솔에면은 가데스는 바란 강야와 찐 강야, 다시 말해서 그 네게부 강야와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도상으로는 거의 비슷한 위치지만은 한쪽은 시내 광야 쪽에 있고 한쪽은 아라비아 반도 쪽에,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힌트가 다 있어요. 가능성이 다 있어서 때로는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수기 20장 16절의 말씀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에돔의 변방 모퉁이는 저 네게부까지는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에돔이 저 아라바 광야를 경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사해부터 해가지고 요 아카바만까지 쭉 그 흘러오는, 물은 흐르지 않지만 그 라인을 따라서 동쪽에 있는 게 에돔이었거든요. 에돔이 이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진 않았어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 에돔의 변방 끝자락이니까 지금 저 지도에 있는 그 페트라 근처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근데 어느 쪽 보면은 또 헷갈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주장들이 다 서로 이렇게 다른데, 그래서 이것은 확정되게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설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이 맞을 수 있고 저쪽이 맞을 수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아라베 르투솔 쪽의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처럼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에 이르는 과정은요, 출애굽 전체 여정으로 보면은 세 번째 여정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라암세서서 시내 광야까지 정확하게 2개월을 채우고 3개월째 되는 날 진입을 했죠.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5일을 있었죠. 그래서 라암세서 시내 광야까지가 제 1차 여정이고, 시내 광야에 머무른 것이 2차 여정이고,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에 이르는 것이 3차 여정인데, 그 기간이 역순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2개월 21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2개월 21일 동안 일어난 일을 다룬 것이 바로 1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에 이르는 여정을 좀 제가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다베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다베라입니다. 근데 민수기 33장에는 다베라는 지명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다베라는 구약 성경에 2번 언급되어 있어요. 오늘 다뤄드릴 민수기 11장에 다베라가 언급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신명기 9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는 오늘 다뤄드리는 지명 가운데 등장하는 곳이고요. 마사라는 곳은 어디에 등장하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다가 징계받은 그런 추억을 갖고 있는 장소들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회상하면서 같은 그런 문제를 갖고 있던 세 장소를 언급을 한 겁니다. 거기에 다베라가 한번 등장합니다. 민수기 11장 3절 2절에는 다베라는 지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존재하지 않았냐면은 실제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다베라는 그 지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베라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경험을 통해서 새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 그 이방 민족들이 불렀던 본래 이름을 가진 지명들이 있지만은요, 전에는 없거나 아니면은 새로 개명된 지명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민수기에 있는 지명들은요, 잘 모르는 지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직 민수기에만 등장하는, 성경에만 등장하는 지명들이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전에는 거기가 사람들이 거처하거나 사람들이 특별히 의미를 둔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도 없는 땅이었어요. 그냥 불모지였어요. 대충 그냥 바란 광야, 뭐 크게 어떤 분리를 했지,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특정된 이름이 없었는데, 지금 다베라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다베라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변 민족들 가운데는 다베라라는 이름이 그전에는 없었고요. 이때 이후로 다베라라는 이름이 지명이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떠날 후에는 어때요? 의미가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민수기 33장에 쭉쭉 이렇게 지명들이 이렇게 진을 친 곳이 나오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상당수가 그냥 거기에 한 번에 딱 언급되고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은 지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0장 33절에 근거하면은 다베라는 시내 광야에서 3일길 정도의 거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쉴 곳을 찾았다 하는데 그 쉴 곳이 바로 다베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3일 정도의 길을 갖고 처음으로 수경지를 찾은 거예요. 그것이 다베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3일 길 가는 동안에 처음으로 여기 진을 쳤다는 것이에요. 그럼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거의 행군하다가 그냥 길에서 그냥 쭈그리고 쓰러져서 잠을 자다가 정식으로 텐트를 치고 자는 게 아니라 3일 동안은 계속 행군을 했다는 겁니다. 낮밤으로 행군했고 밤에 아마 시간대에 잠시 쉬었다가 3일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여기에 처음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럼 3일 동안 행군을 했을 때 몇 킬로 갔을 것 같아요? 3일 정도면 250만 명의 노약자를 포함한 사람들이, 일반 군대에서 1시간에 50분 걷고 10분 쉬면 4km를 군인들 걸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걷게 되면은 4km는 못 걸을 것 같아요. 1시간에 3km 이 정도 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수준에. 근데 노약자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보다 속도가 더 느리겠죠. 한 2.5km, 2, 3km 정도 따져 보시면 하루에 그러면은 거의 잠은 거의 못 잤겠죠. 낮밤으로 행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최소한 한 12시간, 15시간을 걸었다. 그러면 얼마큼 걸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40km밖에 못 걸을 것 같아요. 군인들 걸음에 의하면은 한 10시간 정도 걷는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걸을 때는 한 40km. 40km 곱하기 3일길 하면 어떻게 해요? 한 120km 되겠죠. 한 100km 정도 걸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100km 동안 쭉 걸어서 도착한 것이 다베라라는 곳입니다. 근데 다베라라는 지명이 붙여진 계기가 민수기 11장에 소개되는데,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영 끝에 불을 붙여버렸어요. 그 진영의 끝에 행군 대열의 맨 뒤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불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꺼트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곳의 이름이 다베라입니다. 다베라라는 이름의 뜻은 직역하면 불타오름, 화염이라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없던 지명인데 이 경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베라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을 불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 지역을 지나갈 때, 아니면 역사를 해고할 때, 거기 있잖아, 그 시내 광야에서 3일 동안 한 100km 정도를 걸어갔는데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막 원망 불평을 했거든. 그때 하나님이 진영 끝에 불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일부는 타 죽었겠죠. 모세가 너무 급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꺼주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다베라야 하고 이렇게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 때문에 다베라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론 가능한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의 고단함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서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구글 어스에서 캡처한 지도인데 첫 번째 지도에는 잘 표시가 안 되는데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요 파란색으로 써여 있는 게 제벨 알 라우즈라고 있잖아요. 아까 말하는 아라비아 루트설에 근거하면은 여기가 시내산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목당하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시내산이라고 한다면은 100km 정도로 행군을 하게 될 때 제가 보기에는 해안 쪽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고 좀 약간 해안 가까운 쪽으로 내륙을 통해서 갔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제가 표시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캐시촌으로 표시한 이 지역 어느 곳에 다베라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쫙 이렇게 여기서는 확대 안 했는데 확대해서 쫙 봤어요. 근데 요 근처에는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지명이 전혀 없어요. 여기 보면은 군데 아랍어로 어디 지명이 나와 있잖아요. 영어로도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가 어디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역에는요 지명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도 구글어스로 한번 여기 한번 찾아서 한번 최대한 확대해서 보세요. 지명이 거의 없어요. 오늘날도 여기는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옛날은 더 했겠죠. 오늘날도 안 사는 곳인데 옛날은 더 했을 것이고. 왜 안 살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을 지금 250만 명이 낮밤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할까요? 이게 뭐야? 그 전까지 3일 전까지만 해도 그냥 행군 대열에 맞춰가지고 나팔 소리에 맞춰가지고 그냥 씩씩하게 뭐
뭐라도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신나게 이제 걸음을 딱 걸었는데 하루 이틀 3일 계속 행군만 해. 거의 잠도 못 자. 지금 수경지가 처음 수경한 데가 3일 지나서 다베라에서 수경했으니까 3일 동안 계속 그러니까 그 진영 가운데서 씩씩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떡해요? 이상하다. 저 모세 저 사람 저 뭐야? 기대감이 아주 그냥 만빵이었는데 근데 뭐 가다 보니까 이건 이상해. 계속 광야만 나오고 쉴 곳은 없고 쉬란 소리를 안 하고. 언제 쉬죠? 모세가 쉬라고 쉰 게 아니라 구름이 머물러야 서는데 구름이 머무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하면서 구름만 보고 하는 거야. 언제 구름이 멈추지? 저 구름아 멈춰다오. 뭐 찬송가가 아니라 유행가 가사가 나오죠. 막 언제 구름만 보고 다닐 거예요. 밤에는 이제 구름이 이제 불같이 바뀐다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이 떠 있으니까 행군 대열의 맨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그 대열이 10km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구름도 잘 안 보여. 그냥 앞에 가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군 해보세요. 행군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앞에 가는 사람은 별로 안 힘들어. 뒤에 맨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제일 힘들잖아요. 앞에 가는 사람은 지가 쉬고 싶을 때 쉬어. 딱 쉬었어. 뒤에 온 사람이 도착하면은 그때 출발해버려.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어떤 리더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다 쉰 다음에 뒤에 이제 약해서 힘이 없어가지고 겨우 헐떡헐떡 해가지고 이제 딱 도착하면은 다 쉬었다 하면서 자기는 움직여.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불안하게 쫓아가야 되잖아요. 뭐 마음 편하게 쉴 수도 없고. 아마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원망 불평이 폭발했을 것 같아요. 쫓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 줄을 잘 서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줄이 그렇게 됐으니까 쭉 가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는 맨 진영 끝에서 하나님이 그 원망 소리를 듣고 거기서 그 맨 끝에 불을 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불을 받고 거기서 일부가 타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여정이 출애굽 첫 번째 여정 가운데도 있었어요. 출애굽 첫 번째 여정이 시내강에 도착하기 전까지 약 2달 동안에 라암셋을 출발해서 시내강에 도착하는 그 2달 기간에가 첫 번째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 2, 3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도 신광야가 등장하죠. 이거 찐광야. 그때도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예전에는 이러셨어요. 하나님이 오르고 달래고 이해하고 그들이 원망 불평해도 징계를 내리지 않고 먹을 걸 주시고요. 또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어린애 다루듯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태도예요. 근데 두 번째 여정이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여정이었죠. 그것이 다 끝나고 이제 세 번째 여정에 들어선 거잖아요.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한 군이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 불평했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징계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불을 내리셨어요. 일부의 사람들이 타 죽었는 그런 일이 발생.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좀 시내 광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심됐을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가 힘들어도 원망 불평해도 하나님 받아줬잖아. 근데 왜 하나님 그냥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죽을 것 같아가지고 원망 불평했다고.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앞에 사람들이 열심히 가고 우리는 뒤에 맨 끝에서 쫄랑쫄랑 쫓아오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출애굽 두 번째 여정이 바로 그 하나님의 태도가 바뀐 것에 이유를 푸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교육받지 않았고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 번째 여정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알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었어요. 한마디로 군대 훈련 과정을 거기서 경험한 거예요. 뭐 짧게라도 자주간 4주라도 거기서 군인이 되는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완전히 군인으로서 딱 출발할 때는 등장한 거잖아요. 제복도 있고요, 총도 들고 이제는 군번줄도 받고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군인이 됐는데, 군대에 들어오기 전과 군인이 된 이후의 모습이 똑같아. 이들이 하나님이 지금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신 거죠. 여전히 영적으로 어릴 때 모습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린아이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에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 맞춰서 다뤘다면 이제는 성숙한 사람에 맞게끔 그들을 다루신 게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여기 진영 끝이 히브리어로 케체마네라는 뜻인데 어떤 것의 가장 끝 부분이고요. 이 진영 끝은 결국은 행군 대열에서 이탈해서 뒤에 쳐졌던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끝에 있으면은요 불평 불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을 보면은요 교회에서 제일 불평 불만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은, 예배는 안 나오고요 교회에서 뭔 일을 하면은 목사님 비난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예배 열심히 나온 분들은 거의 그런 분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행군을 하는데 맨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구름과 또 불이 있잖아요. 항상 그것을 보고 갔습니다. 근데 맨 끝에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면은요 불평불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불평불만은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면은요 누구든지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달만 교회 안 나오세요. 안 나와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굳이 시험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어느 틈인가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이걸 정말 많이 실감했어요. 코로나 기간에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핑계가 돼가지고 교회에 안 나온 분들이 많아지면서요 그들 중에서 좀 이상하게 변한 분들이 적잖이 있었어요. 교회에 되어지는 일과 사역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 예배에 열심히 나온 분들은 전혀 안 그랬어요. 항상 같은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상황과 사정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힘이 될까 뭐 이렇게 애쓰고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과정과 동일하다고 했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 뒤에 서 있으면, 진영 끝에 서 있으면, 끝에 있으면은요 불 받습니다. 좋은 불이 아니라 징계의 불을 받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성장하기 전까지는 잘 참아줬는데, 그리고 한계의 상황이 이르면 손님해주고 건져주시고 채우시고 공급해줬는데, 이제 성장한 후에 여전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징계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태도가 계속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도 불을 보내주신다는 것, 무섭습니까? 실제로 불같은 시험도 허락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두 번째 도착하는 것이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기브롯 핫다와의 뜻은 탐욕의 무덤, 욕심의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있던 지명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민족적 경험을 통해서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아랍의 루트서를 기준으로 하면은 다베라에서 그리 멀지 않은 북쪽의 어느 지점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야의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11장 4절에는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도 영향을 받아서 다시 울며 이르되, 앞에 다베라에서 막 이렇게 원망불평했죠. 이번에도 똑같이 또 다시 울면서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 이방인들도 함께 출애굽에 동참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벨의 사건이 있은 후 그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탐욕을 품었고 그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옮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니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이렇게 훈련의 시간에서는요 진수성찬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를 먹을 수가 없고요. 생존에 필요한 한두 가지의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전투 상황에서는 군인들은 전투 식량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일반 민간에서도 군대에 있는 전투 식량을 마치 간식처럼 먹는 분 그 인터넷에서 구입해가지고 한 번 먹으면 맛있겠죠. 근데 그거를 계속 먹어보세요. 한 달, 두 달 계속 먹어보세요. 질리잖아요. 이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맨날 우리는 건빵만 먹고 전투식량만 먹냐. 가서 좀 삼겹살도 먹고 쌈에다가 싸서 먹고 싶고 뭐 그냥 오이도 먹고 싶고 과일도 먹고 싶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와 그냥 생선 조림도 먹고 싶고 이집트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먹었는데 요리법만 다르지 재료는 똑같은 만나만 먹는 뭐 이런 모습.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 철책선에 있었는데 여름에 그냥 장마가 있어가지고요 보급로가 다 끊겨가지고요 거기는 저장 음식을 먹었는데 감자하고 미역밖에 없었어요. 라면 물론 쌀은 있어요. 두 달 동안을 그 미역 어느 날은 미역 튀김 어느 날은 미역 볶음 미역만 그냥 한 달 두 달 먹으니까 그냥 미역이라면 그냥 질렸어요 그때. 아마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미역이 좋은데 그것만 먹으면 그렇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모세는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요? 다 모세한테 얘기해요. 여기저기서 모세 낮에도 모세 밤에도 모세 잠자가도 갑자기 모세 얘기 들어가지고 그냥 잠도 못 자고 일어나고 너무 모세가 힘들어서 11장 11절에부터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싱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저는 12절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이 모든 백성은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모세의 심정이 가끔 제가 이해되다 있고요. 하도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가 가끔은 있었어요.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처음부터 원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안 할게요. 난 말도 뭐 언어라고요. 저는 자격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면서 그냥 끌다시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좀 잘 좀 해주면 좋겠는데 온갖 원망 불평은 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안 받지 몰라도 자기는 직접적으로 백성들한테 이거 다 받는 모세의 심정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정말 그걸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심지어 15절에는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면 죽여달라고. 아시죠 여러분? 이때부터 죽여 하다가 주여가 기도가 시작됐다는 사실. 그럴 것 같다라는 거죠.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근데 죽여라는 이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응답은 모세의 동역자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의 동역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동역자냐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지 일을 행정적으로 맡아서 하는 그런 동역자가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라.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는 방식이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를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를 붙이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한 것처럼 70명 사람도 예언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참 하나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26절 27절에 보니까 그 70명 중에서
두 명이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엘다시라는 사람하고 메다시라는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있었는데 장막에 회막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68명은 지금 회막 앞에서 모세랑 같이 있고요. 그리고 두 명은 자기 장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했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했습니다. 그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그 회막에서 예언을 해야지 거기서 두 사람까지 예언하니까 그들은 지금 부르심에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초청에 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이 자기 장막에서 예언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말리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 했냐면은 아주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29절에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셨어.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특히 예언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것 9절과 연결해서 누구나 다 예언할 수 있다, 차례대로 예언할 수 있다 라는 말과 합쳐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언하기 원합니다라는 성경적 근거로 많이 사용했는데 실제로 내막을 알고 보면은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내막을 알고 보면 사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단순한 마음에서 아주 넓은 마음에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예언자가 되길 원한다라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도 한번 예언해봐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 심정이 어떤지. 지금 모세는 뭐예요? 중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들을 수 있는데 백성들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뜻 쫓아서 행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은요 그렇게까지 할 만한 동력이 없어요.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해. 근데 70명의 장로들을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이 68명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부름에 초청당한 68명이 아니라 장막 안에 부름에 순종하지 않은 2명까지도 하니까 여호수아 보기에 이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모세는 그거예요. 오히려 그들까지 이게 하나님의 영임에서 예언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중간에서 그 경험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그 아픔, 고통, 힘듦, 어려움, 무게 이런 것도 너희들도 한번 겪어봐라 이놈들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 이유가 모세 혼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느끼는 그 짐을 70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할 때와 들을 때는 굉장히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70명의 사람들은 원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나이 많고 그 집합 가운데서 어떤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수령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가지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고 예언을 하게 함으로써 모세가 느꼈던 그 무게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중보자의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짐이 n분의 1로 70분의 1로 나눠지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18절부터 20절이에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자, 이와 같은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11장 33절 34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하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자, 이들이 지금 고기 때문에 막 하나님께 원망했잖아요. 아까 만나만 맨날 주구장창 그것만 먹게 한다고 막 원망불평했잖아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그들 가운데 함께 나온 이방인 잡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회로 확장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째는 이
개인적으로 모세의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들을 택하게 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똑같이 예언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요. 모세의 짐을 지게 했고요.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뭐라고 했어요? 그와 같이 탐욕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에게 큰 재앙으로 치셔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장소에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기브롯 핫다라는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원망이 시작되는 발화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까 다베라 사건에서는 그 발화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영 끝이었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진 곳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원망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함께 섞여 있는 이방인으로부터 그 발화점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함께 나왔어요. 할례도 했고 유월절도 지켰어요, 같이. 그렇지만은 아직 완전히 이스라엘 정체성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들도 따랐지만은 같이 공동체성을 갖고 있었지만은 환경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이와 같이 그 속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것들, 이방인들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세상에 대한 탐욕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센 땅에서 이렇게 모여서 살았지만, 고립돼서 살았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누렸던 이집트에서의 그 세속적인 풍요로움이 그것이 막혀있는 환경 가운데 불평불명으로 터졌고, 결국은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있는 그 이방인과 같은 세상을 향한 욕심들이 잠겨져 있다면은, 완전히 제거되어 있지 않고 자리 잡고 있으면은 척박한 인생의 광야에 나오면 그것은 반드시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요 또 그렇게 생각해요. 광야가 아니고선 그것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광야가 아니고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들은 이게 징계를 받았지만은,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 속에 이 탐욕이 막 올라온다, 세상 물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욕심이 올라온다, 그럼 그것을 제거하면 돼요. 하나님이 올라오게 하면은 제거시키면 됩니다. 그게 원망 불평까지 가면 안 돼요. 지금 이들이 문제는 그걸 듣고 원망 불평으로 불을 질렀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세롯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하세롯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제 다베라, 기브롯 핫다를 통과해서 결국은 하세롯까지 갑니다. 하세롯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민수기 12장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건의에 대항하는 그 사건이 바로 하세롯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발단은 모세가 구스 여자, 에디오피아 여자를 후처로 취한 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심정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함족의 여인입니다. 수많은 잡족 중에 한 여인이에요.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근데 백성의 지도자라고 한 사람이 또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특히 미리암은 누나잖아요. 도저히 동생 모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동남아시아 서자를 후처로 이렇게 거둬들인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지금 미리암이 참고 있다가 이제는 이제 동생 대하듯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2절의 반응입니다. 2절에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이 얘기만 안 했어도 미리암이 괜찮았을 텐데,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을 듣고 나서 반응하시는 것이 4절과 5절부터 쭉 나와요. 두 사람을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번엔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했고 장막문에 서시면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면서 6절부터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모세의 그런 행동에 대한 비방의 차원을 넘어서 이들이 이를 빌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위 그 자체를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깊은 내면에 뭐가 있었냐? 교만이 있었습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냐. 모세는 동생이잖아요. 막내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막내 동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 특히 누나인 미리암이 그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는 교만한 마음을 지금 파악하신 거예요. 이 마을 가운데 하나님 들으셨다는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미리암은 징벌을 받게 됩니다.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모세가 중보해서 미리암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12장에 남아 있는 스토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베라에서 원망 불평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또 기브롯 핫다에서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리고 여기서 하세로 사건을 통해서 또 미리암은 개인적이지만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보시면은요, 다 각각 다른 종류의 계기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것들이 막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광야는요, 모든 인간 속에 있는 내면의 바닥이 드러나는 장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가면은요, 사람이 되게 치사하고요, 아주 속 좁은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광야 가서 이제 먹을 게 막 떨어져 봐요. 전에는 풍성해 있을 때는 다 넉넉했던 사람이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요, 콩 하나 갖고 싸우고 난리치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면 저 사람의 본래 모습이 어떤지 그 인격이 밑바닥부터 드러나게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드러나면은 그것이 나쁜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제거되는 장소가 또 광야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는 장소이고 제거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이미 다 훈련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다 밑바닥까지 다 긁어내가지고요, 가뭄에 물이 다 마르면은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듯이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다 드러내셔가지고 제거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요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뤄드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은 그것에 아주 정점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 2달 21일까지의 요 기간 동안 앞에서는 두 번째 예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았다면은 이제 요 기간 동안에는 우리 속에 있는 버리지 못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치유하는 시간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잖아요. 팔복, 완전, 치유인데 실은 요 치유라는 세 번째 과정이 완전까지 말씀으로 훈련 받은 사람이 이제 말씀으로 완전해졌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치유받아야 될 것들, 내면의 문제들을 점검하고 그것을 끄집어내는 그 과정이 치유거든요. 그 주제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시내산에서 있는 과정이 마치 팔복과 완전을 통과하는 과정이라면은 요 과정은 바로 치유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